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보통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 빌립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대륙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죠. 근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교회 두 여성 지도자 사이에 어떤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써서 그 갈등을 종식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12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것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구원에는 특별히 칭의와 성화의 과정, 이 두 과정이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 칭의, 의롭게 되면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하나도 없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에서는 여기에서는 우리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비유로 들 때 축구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국가대표팀 선수로 선발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의 신분은 뭐죠? 신분은 국가대표 선수예요. 근데 실력은 아직 대표 선수에 이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선수에 이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이제 훈련을 하고 그 실력에 오르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넌 내 자녀야, 국가대표 선수야 라고 딱 선발을 해주신 거예요. 그건 나의 의지가 전혀 작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그 자리에 이르게 해주셨죠. 근데 아직 우리의 실력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바울이 지금 표현을 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구원은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 다툼이 있다는 것이 그게 합당치 않은 일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라. 그 말이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소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연의 법칙은요,
씨를 심으면 나중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뭐 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 여성이 임신을 하면 아이가 태어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임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기도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그 기도가 열매로 나타나죠.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도 영적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 수도 있고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그 영적인 소망, 그런 것도 역시 우리가 씨를 심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와 우리의 말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에 의해서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기도 중에서 잘 알려진 기도 중에 하나가 야베스의 기도이죠.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야베스란 인물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었어요. 유복자라고 그러죠. 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 출산 과정에서 애를 많이 썼어요. 쉽게 말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야베스가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어떤 간구를 하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태어날 때 너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심는가, 그거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심습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도 심고 또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심는데 사실 어떤 때에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그것도 간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우리가 드릴 수 있죠. 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꼭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심는 것은 말이라고 그랬죠. 말이요. 우리의 입술에서 말이 나올 때 이제 그것이 그냥 말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말에 참 신비한 작용이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의 영혼에 깃들이게 됩니다. 영혼의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가 정말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처음에 모리아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하인과 함께 갑니다. 근데 딱 그 산에 올라갈 때에는 하인에게 넌 여기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삭 둘만이 올라가요. 근데 그 하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삭과 함께 올라가는데 이삭과 함께 같이 내려오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지금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근데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혹시 이삭이 저 위에서 번제물로 바쳐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주실 것이다. 왜? 그 이삭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나의 자손이 생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말을 하고 아브라함이 올라가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이미 예비하신 다른 번제물을 드리게 하시죠. 그때 그 아브라함이 한 말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하신다. 이 두 가지 믿음의 말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이 심겨지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존재를 얽어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좋으신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말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이거예요. 긍정적인 말은 신선하고 깨끗한 산소를 마시는 것과 같고 부정적인 말은 독극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우리 어떤 말이든지 우리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 그 소망이 영적으로 우리가 심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영적인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영혼의 구원이죠. 그렇죠? 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도 기쁘고 위로가 되는 말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난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내 뜻대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 우리의 환경을 정하시고 우리의 때를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누구를 만날까를 정해주시고 어느 곳에 살아야 할 것을 정해주시고, 지금까지 다 내가 그 결정했어,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래서 다 하나님의 섭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니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라. 그래서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함께 기뻐하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자. 그 말이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이었는데요. 자, 우리 영적으로 심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기도다. 둘째는 우리가 하는 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안에 영적인 소망이 그것이 다 심겨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정말 좋은 것으로 심고 또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